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맘이 변화된 것을 이전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인생 창조하셨다는 얘기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게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허물 그런 것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젠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눈과 가슴이 열리고 벅찬 감사 소망이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평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보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었고 또 듣고 있지만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이 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만 중심으로 하신 것이 한 두 번 정도 되는데, 크게는 마태복음 오늘 보셨던 산상수훈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의 다락방강화입니다. 요한복음의 다락방강화는 잡히시기 전에, 그렇죠, 잡히시기 전이죠.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산상수훈은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다락방강화는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가나 누가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시기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처음에 말씀했다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것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뭐 그런 말들이요. 그렇다면 다락방강에서는 너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가르침에서 너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다락방강화를 연결선에서 놓고 본다면 산상수훈은 신앙의 시작, 산상수훈은 신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다락방강화는
신앙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락방 강화는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 곧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화를 그냥 요한복음이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이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리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무리와 너희. 산상수훈은 누구를 보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고 가르쳤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락방 강화에서는요,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제자들만 있었죠. 너희들이에요. 왜 그 무리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는 다 어디가 버리고 너희만 있을까? 이게 굉장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상순에서는 무리를 보고 가르치지만 다락방 강화에서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르죠.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자기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 그 칸 좀 막아주세요. 너무 빨리 타서 연기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리라는 사람들에 끼어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너희라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상순을 연구하면서 주님께 나온 무리 중에 하나에서, 그렇죠? 주님께 나온 무리들 중에 하나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제자로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산상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요, 4장 23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끌고 있죠. 예수님이 끌은 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앞에. 왜 모였죠?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병 고쳐주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각 지역에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자, 4장에서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있음을 보셨죠?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있음을 보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5장 1절부터 산상순의 시작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무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이라고 말합니다. 무리라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합지졸. 오합지졸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알아서 사는 사람들.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할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군인들이 오합지졸로 있으면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작전도 못 펴요. 명령도 안 따라요. 그래서 무리라는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오합지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께 왔을까요? 오합지졸들의 모임, 이 무리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고 병 고침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하거나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보고 싶은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들의 목적은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봐야지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병이 들린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였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나 그런 기적이나 한번 봐보고 싶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적이 일어난 걸 좀 봐야지 하면서 온 것이 목적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무리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목적은 뭘까요? 무리의 목적은 병 고침이었고 기적을 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은 또 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교회를 멈췄습니다. 그 멈춰있는 동안에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했죠. 천국만 데려가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 중고등학교 때 봉사했고 섬겼던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천국에 좀 데려가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목적이 생겼습니다. 지옥에만 가지 말자. 지옥에만 가지 말자. 천국은 못 가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자. 네,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목적일까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 저희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와 같은 연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떠날까요?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까요? 교회 다니는데 목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설정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목적이 자기 중심이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병 고침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혹은 기적을 봤든지 보지 못했든지 예수님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목적이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자, 저기 산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제 목표는 저 산 정상에 있는 이정표를 쾅 찍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운동만 하면 돼, 1시간만 걷자. 그러면 목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파른 오르막길 가는 게 힘들어요. 세희야, 가파른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좋아, 평지 걸어가는 게 좋아? 그렇죠. 목적이 달라요. 만약에 세희의 목적이 저 꼭대기에 있는 이정표라면 끝까지 갈 거야. 그런데 목표가 거기가 아니야. 그냥 나는 1시간 걷기만 하면 돼. 근데 나는 기어코 저길 찍고 와야 돼. 목표가 다르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누구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뭐야, 시기나라는 거야? 자기가 우리에게 살을 떼어주고 피를 빼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목적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영생 얻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야, 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래. 그래서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에게 딱 붙어 있었죠. 물론 제자들의 목적도 예수가 생각했던 그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분명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누가 나중에 예수님 옆자리에 가장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2인자입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상 베드로의 목적은 2인자, 예수님 다음 자리, 국무총리 정도? 네, 그런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못 갔어요. 십자가에 군병들한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도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목적이 달랐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다락방 강원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뭐냐? 부자 되는 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나 잘 되는 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내가 그냥 평안해지는 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게 목적이면 다른 걸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팔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죠. 더 정확하게는 구복입니다. 구복이. 네, 구복이에요. 구복이. 팔복이든 구복이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자다라고 하시죠. 복 있는 자. 그런데 팔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이 되어진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팔복이든 구복이든 이 8가지를 9가지를 딱 하나로 압축을 하면 하늘이 되어진 자가 복이다예요. 하늘이 되어진 자가 그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 구복의 목적은 하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목적은 뭐가 되라고요? 하늘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들은 하늘들이죠. 그들이 하늘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하늘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땅이니까 땅을 하늘이라는 존재로 바꾸는 게 하나님 예수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이죠. 병고침이 목적인 사람이나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를 못했죠. 그냥 예수를 어떤 존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존재, 이스라엘을 다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존재,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도대체가 저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다녀야 한다고 해서, 혹은 부모가 목사이라서, 아니면 교회 안 다니면 천벌받을까봐, 아니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보려는 목적이 설정된 사람들은
예수와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예수가 원했던 것, 예수가 올라가신 그 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달라요. 예수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와 똑같은 자들을 만드는 것인데 내가 그거에서 뭐예요? 나는 그냥 병이나 고칠래요? 나는 복이나 받을래요? 나는 자녀나 잘 되게 됩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지칩니다. 우리 어디죠? 작년에 지리산 갔다 왔었죠. 저는 학생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이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천왕봉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아쉬움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아쉬움이 남아서 올해도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 거기 목표를 못 이뤘잖아. 그래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곧 예수님이 정해놓은 것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먼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산상순을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산상순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산상순을 읽고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상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냥 성경 말씀 들으러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냥 교회만 가야지, 이거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지쳐요. 지금 저 어디 다니죠? 예? 학원 다니죠. 학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 여러분은 잘 모르죠. 자격증 따려고. 그래서 학생 때도 안 했던 공부를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분명치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별로 없어. 내 목적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내 신앙의 목적은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거야. 이러면 오래 못 갑니다.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면 분명히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받는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는 것 같은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 명령을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주인이 야 저기 가서 물 좀 떠와라 했는데 저건 물 떠다 뭐할까? 뭐하게 이런 걸 나한테 시키지? 이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싫든지 좋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인이 명령한 거 그것만 하면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한 번만 갔다 오면 될 것 같아. 한 번만 한 바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네, 종이 생각이에요. 주인은 야 저 물 떠다가 여기 채워놔. 아유, 주인이 그거 뭐하게 쓰려고 못다 쓰려고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받는 게 목적이에요. 받아야 돼요. 받는 데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선지자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요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것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목사가 기도해주면 다 돼버릴 줄 알고요. 그런 마음 내려놓길 바라겠습니다.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될 걸 구할 수 있는 걸 구할 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도저히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질 때까지.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는 풀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풀어서 가르치는데 희한하게 자기의 신학이 나오고 자기의 신앙관이 나오고 자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뭘 먼저 했을까요? 가르치는 거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가르침이라는 걸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받은 가르침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 자신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너희들이라고 안 들어요. 많은 무리 중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가치관이 되었을 때 자기의 가치관, 자기 자신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비밀로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진 상태로 있어버리면 나는 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지면 나는 그때부터는 아들이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뭘 말해줘요? 비밀을 말해줍니다. 왜요? 친구니까. 왜요? 형제니까.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좀 산상수훈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산상수훈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보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또 마음을 신앙관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